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하늘이 열리며 땅의 복됨을 알므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대 안에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과 하늘 기쁨의 충만함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갈 8월 마지막 주간은 시편 90편에서 94편까지의 말씀 중에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읽게 됩니다. 긴 무더위와 여름, 질거와 재앙 속에서 여름을 버티오는데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통해 속에서 만나는 새 언약, 그 은혜가 빚어지는 새로운 마음을 배웠다면 이제 90편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보다 더 우리의 기도 안에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번잡하지만 우선 시편 상공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 왕권의 붕괴,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만났던 포로기의 삶이라면 이제 여기 어떻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는 주로 사고는 포로기의 시련을 배경으로 한 인간의 현실의 절망을 기초로 한 그 은혜 회복,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죠. 그래서 여러분 뜻밖의 사권에 독특하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란 말은 이전 시편에 거의 나오지 않는 이름이 이 사권에는 자주 등장하고 특별히 출애굽의 새로운 의미, 포로기나 절망과 시련의 바닥 속에서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을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기본 개념에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사랑에 의지해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내용들을 사고는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 왕권이 무너지는,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고통이 있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다스린다는 신앙 고백이 사건의 주제를 이루고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안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애로우심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윗 왕권의 몰락으로 이루어지는 3권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배경으로 이 사권을 읽는다면 조금 더 유익한 시편 읽기의 사권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탄식을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기다리고 그 근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시를 필두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의 큰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거지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두운 시절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제 그 시편을 통하여서 만나는 그 지혜의 마음,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분들이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연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해주고는 슬픈 탄식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생의 존재였고 홍수 이후로 현격하게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장수란 개념에 담겨져 있는 기본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는 그런 단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안에 인간의 생명의 복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연수가 70이여 강건한 80이라는 한계가 주어진 인생의 슬픔은 더구나
허무하게 신속히 지나간다는 탄식 속에 들려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에서 캐는 것처럼 캐어내서 우리 삶의 근과 옥조처럼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으로서의 말씀의 의미는 부정할 길은 없지만 조금 더 성숙한 신자가 되려면 그 말씀의 전후 배경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며 그 의미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의 마음을 뺏기면 90편 전체의 노래, 이 찬양, 이 탄식, 이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 뭔지를 자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중심 주제와 구절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인생의 수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상도 못할 포로기의 경험의 슬픈 여정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지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신뢰, 신앙이지요. 무너지지 말아야 되지요. 예레미야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자주 반복했습니다. 이런 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느헤미야 1장, 다니엘 9장 그 가운데 이 지겹게 들었던 예레미야의 그 절규 그 호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포로기를 건너가는 포로 시대를 살아가며 견뎌가는 믿음의 진실을 홍수처럼 만나는 본물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 1장의 장엄함을 보셔야 됩니다. 땅끝에 흩어졌을지라도 뭐하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다시 모으리라 하셨지요. 하나님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 내 한 사람을 봐서라도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는 진실이 느헤미야 1장에 생생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입어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갈 그날이 바로 위대한 느헤미야의 역사입니다. 50일 만에 이루는 예루살렘 성벽의 위대한 회복이지요. 그런 것들이 여호와 신뢰하는 자가 만나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의 여정을 많이 겪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암과 하나님을 사랑함, 그 지혜가 그 사람 마음에 살아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만나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이 삶의 지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이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쉬운 성경을 통하여 시를 읽어 가십시오. 그 시 안에서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주권, 그 은총, 그분에 대한 영광을 알아야 은총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요 중간 단락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유한한 존재는 특별히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열려진 이 죄성 때문에 포로기 암울한 시절을 여러분 자기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를 토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분노와 절망이 막 용솟음 치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여정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에게 분노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의 지혜에 좌우를 가려줍니다. 이 사람에게 진실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 악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시인은 지혜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날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는 진노의 인생살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인애로움을 따라 은혜를 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의 존엄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이 우연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포로기의 어둠, 절망을 이겨낼 힘을 그 절망의 기도 안에서 만납니다. 그 안에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뭔가니 주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심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날마다 새로워서 시련의 구렁 속에서도 멸시천대 십자가도 당당히 짊어지고 설 줄 아는 믿음의 진실함과 복됨이 여러분의 삶을 부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